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기뻐하는 자들과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도 또 함께 하셨고, 죽었던 나사로도 또 살리시고, 아무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때는 말없이 참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활짝 웃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습 속에서 사역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또 확신에 찬 그런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제 제 가운데 거할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을 오늘 좀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정말 확신에 찬 사람,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좀 예수 믿고 나서 어디를 가나 막 눈치 보고, 또 예수 믿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직장에서도 길을 못 피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는 나와 있지만 삶에 찌들어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치 등잔에 불꽃이 사그러지듯이 살고 싶다는 의욕이 자꾸 사그러지고 힘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몸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속썩이는 자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가정이 깨지는 고통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실상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이제 부를 기운도 없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저 온몸이 살고 싶지 않다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답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바깥에 두지 마세요. 손님으로 두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뭐 빌기 위해서, 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밝게, 힘있게, 아주 즐겁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얼굴에는 불안이 끼어들 수가 없지요. 어둠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기쁨이 넘쳐요. 말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요. 눈동자가 다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기왕에 사는 거 사랑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받아야죠. 그와 반대로 얼굴에 기쁨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주어진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기쁨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병이 들어도, 어떤 배신과 모함을 당해도, 심지어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고 어떤 실수와 잘못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좌우지간 우리는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주차장에서 올 때나 사람들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건 누구야 저거, 그러지 마시고, 예? 그냥 인상 쓰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다 여기 와서 만날 텐데. 근데 앉다 보니까 옆이야, 인사하려 보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결심을 하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1절 한번 보세요. 주님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 교만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죄 가운데. 내가 지금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듣습니다. 참 말할 길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살보면 진리의 말씀은 뭐 뒤치고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예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간다, 죽으러 간다 이거죠. 예수님이 가실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다 이 땅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을 하고 난 간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 앞에 돌아오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기회를 놓칠까봐 예수님은 계속 만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함의 여러분 은총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감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세상의 것들은 덤으로 받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영적인 기쁨을 사라지고 이 세상의 기쁨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점점 우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늘 바울의 일생을 한 10번 정도 공부를 하면서 도전받고 또 도전받고 그러는데 한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이르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영어 성경을 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야, 이거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과의 육의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없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에 대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다. 참. 또 사도 바울은 상층친을 보았잖아요. 그 천국을 보았단 말이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비밀로 신앙의 동력으로 삼고 자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바로 죽으면 그 천국에 나는 간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천국을 봤으니 무엇을 여러분 염려하면서 좌절하겠어요?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의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람은 죄인 된 죄인이에요. 환경은 늘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도, 예?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진짜 죽었구나, 진짜 죽었구나.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병거가 다 진을 치고 활을 쏠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헤어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넘어가면 바가지로 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양수기를 갖다고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잠잠하라,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다 바닷가로 가리키면서 기도했더니 어쩌면 좋아요,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물 기둥이 되는 거야. 세상에 그것만이에요?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흙이 있는데 10m 이상의 수렁이래. 수렁에 빠져봤잖아요. 논 수렁. 그게 10m래.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마른 땅같이 해주자면 거기를 건조시키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오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빠져나오니까 동풍을 불게 해서 다시 또 바다를 합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여호와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실망하지 말으시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핀잔을 듣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좀 얻어먹고,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그래도 여러분 당당하게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부족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좀 부자로 살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데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매일 지옥을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가지 않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시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웃으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할 그때였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가 예배당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고를 붙였어요. 16세 이하 어린이는 출입 금지,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들어와 있던 어린아이들도 16세 이하는 다 나갔어요. 어른들만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12세 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성전 문 옆에서 쪼그리게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무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은데.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신 건 하나님이에요. 이번 특세 때도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품도 많이 준비해 둔 것 같아요. 7일차 나오면 뭘 주고, 14일차 나오면 뭐 주고, 21일차 나오면 뭐 주고, 다 제가 보고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더라도 애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배워요? 기도하면서 배우는 거고, 기도는 어디서 배워요? 기도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은 기도의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아이가 바깥에서 다 쪼그라고 있는데, 울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지나가는 한 어른이 보고 물었어요. 야, 너 왜 울고 있니? 그랬어요. 울고 있니? 응? 제가요, 오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은 다 나가라고 해서 그런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내 옷자락을 붙잡아라.
옷자락을 붙잡아라. 아저씨,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옷자락 붙잡아. 꼭 붙들기만 해. 아이는 그 어른의 옷자락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 아저씨가 누구였냐? D.L.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강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 여기 앉아라 하며 강대상 위에 딱 앉힌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여기에요. 강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최고 좋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은 아이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아이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내 옷자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천당까지 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목사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15년이 흘렀어요. 이 아이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저에게 저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렇게 그러셨구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와서 애들이 놀 때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성전이 좋잖아.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기도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음성까지도 주셨어요. 이상한 데 가서 노는 것보다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들이 노는 걸 여러분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아이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인데, 하나님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실 인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잘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도 내가 사모되어질 때요, 그때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여러분 잘 키워가야 돼요. 이상하네, 오늘은 좀 한번 교회 가볼까?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에이, 가야 뭐해. 아유. 막 생각이 오고 갈 때 이제 마귀가 공격을 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하거든요. 야, 들어봤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아유, 가지마. 집에서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나 보고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선을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소개거든요. 먼저 나는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났다. 이 거듭남이 그거잖아요. 위로부터 났다. 거듭남의 뜻이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born again, 심령이 거듭났다, 새로워졌다라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위란 뭐예요? 하늘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래는 땅, 육신을 말합니다. 너희는 육적인 인간인데 비하여 나는 신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적인 데 관심을 추구하고 사는 데 비하여 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비록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해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노아의 번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 노아의 제단이 다시 6월절에 여러분 피를 바른 장자의 용서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번제까지 이어져서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구약서부터 제사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단번에 제 용서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제 짐승 가지고 번거롭게 안 가져와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 계획을 대언한 것이다. 로마서 11장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사야 53장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오직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기회를 놓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레미야가 3장 22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25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9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